감사합니다. 15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국민의 평균 IQ가 105를 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는 말이죠.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하고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 인터넷이나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1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여서 강한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고 약한 나라에는 사람을 붙이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놈, 외놈, 떼놈 이렇게 말하는데 아프리카 놈이라고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이라고 말하는 독특한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들이 살기 좋고 잘 나가는 나라, 전 세계적 여성 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를 위해서 나라가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예술인이나 또 스포츠 또 이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이렇게 유럽에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 여성이 제일로 아름답느냐 그렇게 통계를 내고 조사를 했는데 당당하게 대한민국 여성이 세계 최고 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났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옆에 있는 여성들 한번 보세요. 정말 미모가 뛰어나죠? 예. 우리가 몰라요. 옆에 있어서 그렇지. 근데 유럽 사람들이 보면 피부도 아름답고 다 눈이 생글생글하고 이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 남성들이 좀 둔합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볼 때 기독교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이단들 빼면 또 실제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으로서 3만 명가량, 요즘은 한 2만 6,500명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추방하는 나라도 많고 선교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이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면 좋겠어요.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예, 우리나라에 사는 거 유치해 있는 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서 22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이렇게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또 그들의 믿음은 나름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힘이 있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온유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는 얘기라면 기를 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래서 실제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참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의 그와 같은 믿음이 시련을 맞이하면서 빛을 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더 믿음이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정말 말이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어가지고 애지중지하는데 소나 양처럼 잡아서 제물로 삼으라고 할 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참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올 만한 심란하고 참 심각한 그런 시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왜 제물이 돼야 되나? 그동안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을 삼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는다고 하는가?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양의 목을 따듯이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할 때 머무를거리겠죠. 순간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때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확 밀쳐내고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핑계댈 게 있죠. 자식이 도망쳐서 재물을 못 드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제물로 삼아도 좋다고 온순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아슬아슬한 순간 칼을 목에 대고 옆으로 싹 그으면 끝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죽지 않게 해서 다행이지. 정말 이삭은 죽을 뻔했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괴로운 시련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으면 다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향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먼 천리타행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살이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눈 붙일 겨를이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양을 수천 마리를 치면서 그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온몸은 이 양 냄새, 양의 똥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은 더했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형님들에게 팔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히고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때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가 잘못이 있어서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은 그래도 감옥 생활이 견딜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 겪는 그 시련은 정말 원망이 저절로 나고 또 인생이 절망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1, 2년이 아니고 17살에 잡혀가서 그렇게 됐으니 최하 15년 이상을 30세 될 때까지 그런 고생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긴 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알곡 신앙이냐 거짓된 형식적인 신앙이냐를 구분하고 그 믿음의 시련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 시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 떨어지려고 합니까? 어디 어린이집 선교원 유치원에 막 가려고 해요? 그냥 악을 쓰고 안 가겠다고 막 때를 쓰지만 계속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침마다 엄마 떨어져 가는 것이 시련인 거예요. 왜 엄마 옆에서 같이 놀게 하지 왜 나를 버리는가? 그러면 엄마가 애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교육을 받아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 나는 시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손들라면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저마다 자기 문제든지 부모님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또 교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시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이 시련이나 이 고난은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시련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성숙해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본토치자 아비집을 떠났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제물 드기를 원했던 그 이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됐어요.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련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알고 이삭의 믿음도 알고 됐다 100점이다 그렇게 하고는 미리 거기에 순양 한 마리를 숲풀 가운데 뿔이 걸려서 못 도망가게 딱 붙잡아 매놓은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을 삼고 이삭은 살아나게 된 것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아브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이삭은 그의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가도 잘 갔습니다. 나이 40살에 장가 들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절세미인에다가 생활력 강하고 참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도 아름답지만 그 시대의 최고 아름다운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 평안한 삶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장수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주고 또 모든 기도받은 축복받은 것을 이루어서 내가 성공자가 되어 오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는 20년 후에는 참 그 시대의 제일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12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또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 만나 굶어 죽을 온 집안 식구가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4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발전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차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럴 때 떠날 때 나의 뼈를 고향 땅에다가 물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은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실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그 바쁜 경황 속에 요셉의 뼈를 이렇게 별도로 모셔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다가 안장해주는 그 민족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이 결정적인 기여를 이 요셉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감동이 되는 것이 감동이 되고, 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고, 이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도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시련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고, 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나를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유에 빠졌어요. 철학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맞지 않잖아요. 성경은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왜 믿으면 다 되느냐? 다 따져보고 맞아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믿음 생활을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막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말로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막 펄펄 끓는 불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체험이 그 동안의 모든 의심이나 이런 그 불안을 물리쳐주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철학을 기록하는 것이 방세라고 하는 수상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도 살아계셨고 파스갈 시대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생애를 항상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경을 이기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으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받을 뿐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야 되는데 가축을 키우는 것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벌어놓은 가지고 그냥 안주하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 결국은 유황불에 불탈 때 다 결국 망하고 부끄러운 자손만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서 힘든 농사도 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자손들을 교육하고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 결과는 세상적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먹혀버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뭐 놈만 그렇습니까?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던 예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이 가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뺏겨버린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다 축복하는데 이 르벤은 축복이 아니라 막 저주를 했어요. 장자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이끌고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이 믿음의 유산과 가정의 거룩을 깨트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으로 참 파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공의 하나님이셔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은 한량없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감동받고 역사 속에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은 룻이나 에서나 르벤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역으로 이제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교훈을 주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본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생애를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오직 예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사람은 또 그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을 오직 예수라는 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두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정말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자 또 과정이자 결론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로 기도하며 살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또 축복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장차 오는 삶도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다 했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2월달이 되셔서 많이 교회로 오시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선교지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삶입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오직 예수로 살다가 지금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문안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갈 때는 가서 힘써서 승리하시라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또 후원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면 너무나 우리가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직 예수로 살면서 절대 믿음, 순종, 헌신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6년의 역사 속에 돌이켜보면 정말 오직 예수로 사신 분들 많아요. 절대 믿고 순종하고 절대 헌신하겠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으로 여기고 날마다 큰 찬송을 부르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중보실에 기도실에 기도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며 사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선교 사역이 다음 세대 교육이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오직 예수로 사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시대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계심과 연분연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11조 헌금을 했는데 첫 번째 직장을 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전체,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렵게 간 직장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을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디면서 이제 이력서를 내면 회사마다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하면서 결국 젊은이들이 일자리에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느냐? 왜냐하면 이제 입사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면접도 1차, 3차 받는 대로 5차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해서 새내기를 뺀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그 앙케이트 조사한 사람이 73.6%가 그렇다. 정말 너무너무 이게 심하다. 너무 이 서러운 세상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면서 지금 시련을 겪는 거예요, 지금. 경력이 없어가지고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이 젊은이도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낸 데마다 이렇게 면접이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 한 번도 내가 기도 요청한 것이 없는데 꼭 기도 좀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꼭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면 말 안 하죠.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신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경력도 없는 내가 이 좋은 회사에 직장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막 몸도 불편한데 열심히 이렇게 연수받고 직장생활 했더니 한 달 첫 월급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그 젊은이의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앞으로 계속 월급을 받을 건데 성경에 보면 뭐 첫 자식은 첫 열매로 첫 수산물로 첫 열매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젊은이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컸겠어요. 이게 죽게 고생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인데 아빠 엄마 선물도 사주고 내 양복도 해 입고 어디 좀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푼도 떼지 않고 이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너무나 믿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오직 예수, 오늘이라도 내 생명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나 또 다른 게 있냐는 거죠. 그 젊은이는 어머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번 출발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셀즈맨이 돼가지고 첫 번째 어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